어제 본문에서 정말 뜻밖의 하나님의 공급하심, 특히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와 또 가나안에 있는 남은 가족들, 조셉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바로의 파격적인 이 지원 뒤에는 섬세한 또 세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제안하기 이전에 저희가 봤던 것은 요셉이 이미 형들에게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오고 싶다고, 또 가족들을 이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정착시키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로에게 직접 말하지도 않았는데, 요청을 따로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요셉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바로가 이렇게 충족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요셉의 이름의 뜻에 되게 걸맞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God will add, He will add, 더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더해 주시는 삶. 뭐냐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요셉의 삶 가운데 더해 주심으로 참 요셉이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계속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 또 복이 되는 그 삶이 믿는 자의 삶이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요셉은 이 형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베푸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래서 바로가 명령한 대로 수레를 준비시키고 또 여러 가지 양식과 물건들을 준비시키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22절에 보니까 그냥 이 고향에 있는 가족 또 아버지를 위한 물건뿐만 아니라 요셉은 각기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이렇게 줍니다. 이게 뭐 어떤 옷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그냥 옷을 주진 않았겠죠. 그래서 형들에게 다 옷 한 벌씩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이렇게 줍니다. 저도 이제 옷 선물 받은 것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저희 외할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옷을 선물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군요. 친할머니가 옷을 선물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졸업식 끝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성인으로 열심히 살아가라고 옷을 선물해 주셨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옷을 제대로 입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 이제 막 졸업하고 나서 대학생이 되어서 양복을 입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그냥 옷장에 이렇게 걸어놓고 늘 이렇게 참 감사하면서 지냈는데, 또 한 번 기억에 나는 것은 저희 형이 결혼했을 때 저희 지금 형수가 제 옷을 이렇게 한 벌 선물해 줬었습니다. 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옷을 사준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또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근데 특히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과 형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요셉이 그토록 고난을 당했던 이유도, 또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던 이유도 다 이 옷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동생을 보면서, 특히 동생이 입고 있는 그 채색 옷을 먼 곳에서 보니까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형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요셉의 옷을 시기하고 요셉이 받았던 사랑을 시기했는데, 지금 놀랍게도 형들은 오히려 이 요셉과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서 자기들도 옷 한 벌씩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없애면은 자기들이 만족이 있을 거고 행복할 거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요셉과 화해를 하고 또 요셉의 말을 듣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니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저희 힘대로 자꾸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그걸 시기하면서 또 질투하면서 또 어떤 때는 정말 그 사람에게 못되게 굴 때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정말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베냐민에게 또다시 이 요셉은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이 앞에서도 요셉이 이 처음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다시 왔을 때 자기 집에 초청을 했죠. 초청해서 정말 풍성한 음식을 나누면서 만찬을 그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근데 형들에게 자기가 먹을 것을 나눠줬습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음식을 나눠줬고, 근데 베냐민에게는 5배의 양의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참 이 요셉이 베냐민을, 동생을 참 사랑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까지 형으로서 해주지 못한 것들을 실컷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요셉은 자기가 받은 그 사랑,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가만히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참 이 모자란 형들에게, 좀 못난 형들에게 흘려보내고 있고, 또 이 동생에게도 흘려보내고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래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이 나귀들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물품들, 또 음식들. 그러면서 이제 형들을 이제 다시 한번 떠나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말을 요셉이 한마디 딱 던집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냥 보내면 되는데, 잘 가라고 하면 되는데, 길에서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말라라고 그렇게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요셉은 동생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권위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그냥 말을 한마디 던진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정말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마디를 던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이제 형들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은 상황입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또 그 동생과 화해하는, 하지만 서로 사이에는 아직까지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집에 돌아가면서 야, 거봐, 그때 내가 그렇게 요셉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하면서 싸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탓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그 다음 날, 그 다음 시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 사탄 마귀는 가만히 냅두지 않는데, 근데 대부분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져가냐면은 이 사람과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이 청소년 아이들이 수련을 갔다 와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근데 꼭 수련을 갔다 와서 또 집안에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냥 작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이 일어나니까 지난 며칠간 받았던, 그 수련회 가서 받았던 은혜는 다 까먹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요셉은 마음을 지키라고, 형들 관계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가도 관계가 깨어진 상황 속에서 돌아가게 되면은 정말 이 형들은 그 받은 은혜를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아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1년 반 정도를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또 교회를 많이 일으킨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가게 되었었는데, 근데 에베소에 있는 가운데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다, 분쟁이 있다. 근데 그 분쟁의 문제들이 그냥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것이 이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이 먹는 거에 대한 분쟁, 또 이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이 은사들에 대한 분쟁들, 주의 만찬에 대한 여러 분쟁들, 또 리더십에 대한 분쟁들, 여러 가지 교회 속에서 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세워졌던 교회가 완전히 지금 서로 싸우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편지 쓰는 것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십자가가 정말 이 미련한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공동체가 하나 되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깨어짐이 있다고 한다면은 개인의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은혜는 어디론가 새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정말 이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그 얘기를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이 사실 기대했던 거는 그냥 베냐민이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 동안에 참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근데 지금 이 요셉이 떠나고 나서 또 이런 베냐민까지 떠나보내고 나서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나날들을 어떻게 보면 야곱은 보내고 있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이 이제 요셉이 짐승에게 이렇게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창세기 37장 35절에서 그렇게 이 야곱이 반응을 합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프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모든 자녀들이 이 야곱을 위로하고 괜찮다고 하는데 야곱의 고백은 뭐냐면은 내가 스올로 내려가겠다. 스올이 어디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죽으면은 가는 곳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스올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시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야곱이 하는 고백은 뭡니까? 나의 아들 요셉이 지금 죽었다고 한다면은 나도 그냥 죽고 싶다라는 거죠. 나도 같이 차라리 스올로 내려가서 내 아들과 함께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에 그 어린 아들, 17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들을 어떻게 보면 땅에 묻지 못해 가슴에 묻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참 아픔 속에 살아왔는데, 근데 기근이 들게 되고 또 그 기근 속에서 자기가 정말 아끼는 막내 베냐민까지 떠나보낸 그 상황, 또 베냐민을 떠나보냈을 때는 어떻게 야곱이 고백했습니까? 이 43장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야곱이 그래도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리고 유다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베냐민을 함께 형들과 이렇게 보내는데, 야곱이 고백하는 것은 첫 번째는 정말 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희망사항과, 근데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근데 내 아들이
그렇게 잃게 되면 잃으리라. 어떻게 보면 약간 포기 상황이죠. 베냐민을 보냈을 때도 물론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빌긴 했지만은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한 번 자식 잃었는데 두 번 자식 못 잃겠나. 어떻게 보면 거의 인생 말년에 정말 그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돌아왔을 때 그냥 베냐민만 잘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27절에 그 형들이 모든 그 말로 설명을 하면서 또 자기네들이 갖고 온 수레를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하니까 27절 후반부에 보니까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본문 2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기서 참 한마디를 그냥 기가 막힌 한마디를 던집니다. 조카도다. 지금까지는 정말 삶 가운데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다른 뭐 물건 받고 수레 타고 뭐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죽었다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갑자기 조카도다, 이걸로 됐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정말 그렇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수없는 날을 밤을 지새우면서 요셉을 그리워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카도다. 물론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까 정말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족함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셨고 또 그 일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말씀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게 되는 패턴 같습니다. 사람의 부족함,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역사는 계속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특히 관계 속에서 조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까먹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어떨 때는 정말 너무나 슬픔과 아픔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러 가지 있는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들 이제는 손을 놓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허투루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